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도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눌 때 저를 그냥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이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구원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영원히 떠나가시는 십자가의 절정, 마지막 순간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로 50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이스라엘의 그 시간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6시면 12시고 9시면 오후 3시. 그 사이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들을 보면은 어둠이 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들이라든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터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그 어떤 주님이 돌아가실 때의 자연적인 이 자연 세계의 어떤 변화,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말씀들을 주님이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그 앞에 가보시면은 29절에 어떤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자연의 어떤 변화가 따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자연의 세계에서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무엇을 봤어요? 별을 봤단 말이에요. 그 별이 뭐야? 보통 별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알리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웬 별이 유대 지역에 그것을 보고 왕이 나셨음을 알게 됐을까요? 이렇게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도 여러 가지 자연의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정말 현장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지금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하시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다 공주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또 그래도 자연재해가 없다는 공주까지 이제 지금 텔레비전에서 다른 지역의 뉴스로만 봤던 현상들이 이 지역에도 나타났다. 가까워졌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앞으로 계속 더위와 이런 폭염, 폭우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죠,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유럽은 지금 40도가 넘는다는데, 그런 현상들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자연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신 일들이 뭔가 돌아가실 징조를 보이셔. 그런 거 좀 아십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신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상태를 볼 때 저분이 이게 돌아가시려고 저랬었구나. 뭔가 그런 이 암시 그런 징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보고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고, 사실 이 백부장과 그 밑에 있었던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둠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시죠.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상에서 어둠이 깔리고 그때 소리 질러서 하시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 27장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언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언어가 뭔가? 십자가상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살펴보면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마디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언어입니다. 마지막 언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못을 받고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 죄 용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네? 죄 용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물론 오늘 십자가상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언어입니다. 마지막 언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일들, 그게 뭐냐면 우리하고 맺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놈들이 미운 놈들이잖아요. 진짜 완전 이건 뭐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를 가르고 죽어도 시원찮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맺혀 있는 거 푸는 것입니다. 맺혀 있는 거. 물론 우리의 예배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면은 가서 서로 화해하고 사화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예? 그러니까 모든 예배 때마다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인생 마지막 떠나면서 맺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또 용서하려고 뭐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걸 내가 품고 세상 떠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예수님이 또 십자가상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누구를 지금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보라,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누구야?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또 말씀, 지금 누구를 부탁하는 겁니까? 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래도 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노후를 주님이 떠나시면은 살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노후를 요한에게 부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마지막에 떠날 때 정리할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 책임감이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가는 건 아니고 정리할 것을 정리해. 그래서 마리아를 부탁한 것입니다. 나는 뭐 십자가 지고 그냥 사명으로 왔으니까 그냥 간다. 이게 아니에요. 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뭐 남한테 빚진 거, 뭐 여기 갚아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 이런 거 저런 거 정리하지 못하고 인생 떠나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런 것이 지금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으로 오시겠습니다.
23장 39절 39절로 43절인데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적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제 세 번째 이 말씀, 마지막 뭐예요? 구원받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마지막 뭐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뭐예요?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영혼을 그냥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될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준 영혼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내게 붙여준 사람들, 지금 이제 십자가상에 우편 강도가 지금 붙여진 거잖아요. 강도가. 근데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비방했는데 도중에 한 강도가 회개한 거야. 그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지금 현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의식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지금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는 뭐예요? 곧 뭐예요? 운명하실 상황이에요. 곧 뭐예요? 운명하실 상황이에요. 마지막 이제 그런 운명하실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겹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그 고통 가운데서 이 그 고백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지금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여러분도 이미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해든지 십자가를 피했으면 했어요. 예? 할만하시거든. 그렇게까지 하소연 했어서. 이걸 위해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어요 또? 기도 부탁도 했잖아요. 기도 부탁도. 그리고 정말 할만하시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참 예수님이 예수님이신데 너무 좀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이 벌벌 떨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 십자가상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 그런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인간 예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맡기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의 인간과 동일한, 우리와 같은 존재로서 그 인간 예수님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고통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시면은 바로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28절에 가보시면, 19장 28절에 가보시면은 28절을 보십시다. 19장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다. 목마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분은 뭐야? 우리와 뭐가 같아요? 성정이 다 같아서 우리가 당한 그 고통을 뭐예요? 친히 뭐 하신다고요? 친히 체휼하신다. 체휼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형편, 우리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예수님의 행하신 방법으로 우리도 그렇게 행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어.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근데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괜찮은 것처럼 말이죠. 이게 아니라 이거야. 거기에 뭐야? 솔직하게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못하겠어요, 정말. 십자가 나 못 지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을 해라 이거야. 나 신앙생활, 말씀대로 나 못 살아. 솔직하게 얘기해라는 거예요. 난 세상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솔직하게 말해라. 그런데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예수님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나가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나가서. 그냥 안 그런 척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고민된다 이거죠. 고민된다. 할 수 있으면 난 피하고 싶어. 그러나 뭐예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터졌다. 그럼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요. 그거 그냥 직면을 하지 않으려 그래. 도망가요. 회피해버려.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직면을 했죠. 지고 싶지 않아, 십자가. 인간으로서 정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말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성경에 이런 거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좀 체면이 있지. 그렇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런 거 꼭 기록해가지고 나 고민해 죽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 아니 예수님이 왜 고민해서 죽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셔? 믿음의 말만 하셔야지. 믿음이 없으시네. 그리고 저렇게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실까? 할 수 있으면 피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인간으로서 우리의 형편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이 내게 부딪힐 때 거기에 그렇게 부딪혀라 이거예요.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안 그런 척하지 말고. 그러고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근데 여기 보면은 목마르다. 좀 참으시지. 그렇게 아니죠. 목마르다. 그 사람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해. 아픈 것도 좀 참고 하지. 그건 아니죠,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 그러면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지금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왜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했을까? 이 고백을 했는가?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을 지금 마지막 순간에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당하는 이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지금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고통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숨 넘어가시기 전에 이 고백을 드렸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을 뭘로 삼으셨어? 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뭘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 죄의 제물로 지금 취급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은 죄의 제물로 지금 취급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예?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삼았단 말이죠.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이 되어서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백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뭐가 고통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인생 살면서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돈이 없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늘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죠? 뭐가 고통스러워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택해. 시편 73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라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멀어지느냐 버림받나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믿는다고 한다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한참 멀어져도 한참 멀어졌어. 근데 이것이 심각하지가 않아.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영혼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떠나갈 때 여러분,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겠어요? 너 잘 모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와 너무 멀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물난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참 안타깝게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궁평 뭐니까 거기가 오창인가요? 오송이에요. 오송에 거기서 이제 죽었는데 24살 여자, 24살짜리 둘인가요? 친구들하고 여수 여행 가기로 했어. 그래서 오송역에서 KTX 타기로 하고 지금 여행 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니 그게 우리가 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먼 일이 아니야. 내가 늘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7명이 가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송역에서 이제 둘 타는 거야. 만나가지고 여수역으로 지금 부풀어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24살인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겠죠. 그날이 마지막이야. 근데 마지막 문자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거 살려달라고. 그런 순간이 올 때, 아니 그런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뭐가 제일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내 고통이 되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리가 어때요, 여러분? 가깝습니까?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기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기도가 없으신 분들은 한참 모신 분이야. 시편 13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810페이지 시편 13편 1절로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편 13편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죠. 다윗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굴빛이 안 비치는 것 같아. 응?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느껴져.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안 나타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게.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먼 것 같이 느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예배 때는 맨날 졸기만 하고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나오지 않고 내 영혼이 정말 번민해. 이것이 내 영혼의 고민이 됩니다. 이게 내 고민이 되고 내가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종일토록 내 마음이 근심해. 여러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다가 원수가 나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수에게 매를 맞고 원수가 나를 쳐가지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염려가 되는 거야. 다윗은 정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거잖아요. 원수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마귀가 기뻐하는 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 얼굴빛을 어느 때나 숨기시고 지금 어느 때나 비춰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다윗이 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다윗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기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 마지막 단어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목마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뭘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뭐예요?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예수님께 드렸다. 신포도주는 목마름도 해결할 뿐 아니라 갈증을 해결하고 또 통증을 해결하는 처방입니다. 임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나는 목마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지금 그들은 어떻게 지금 듣고 있어요? 무엇을 부른다고 듣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걸 듣고 있다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듣기를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귀가 막히기 때문에. 귀가 막혀 있어.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들을 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듣기를 잘해야 돼. 사모하는 심령은 잘 들어. 잘 들어. 관심 있는 사람은 잘 들어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데 과연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구경꾼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이 목마르다 하셨는데 구경꾼들이에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지금 절박한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심각한 말씀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어. 그리고 뭐예요? 조롱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 그래도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주님의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포도주를 갖다가 먹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요. 참 이렇게 섬기는 것도요. 섬기는 것도 이렇게 좀 심령을 알아야 섬겨. 예? 마음을 좀 알아야 섬겨요. 예? 무턱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맡겨진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참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맡겨진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다 이루었는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는데 이제 뭐라고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에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의의 멸관이. 바울의 고백도 이렇게 마지막 이런 고백이 아닌가? 옛날에 중국 영화, 저는 이제 그 전에 그냥 중국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니긴 했는데요. 제가 원래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극장을 좋아해가지고 극장이 우리 집 옆에 있었으니까 맨날 극장. 중국 영화의 맨 마지막은 뭡니까? 되게 원수를 갚아다오.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원수를 갚아다오. 이게 마지막 말이야. 원수를 갚아다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나를 부르셔서 신앙생활 하게 했는데 다 이루지는 못해도 그래도 비슷하게는 이루어. 비슷하게는 너 그래도 너 맡겨는 한 80%는 했다. 하나님께 내놓을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51절로 56절까지.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원히 돌아가시고 성소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들어갈 새롭고 산 길이 나타났다. 예?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 일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소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전 시대가. 뭐가 끝났어요? 성전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이제 용어도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예배당이야. 이건 교회당이야. 이제 성전은 누가 성전이 됐습니까? 누가?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과거에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휘장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야만 됐어. 근데 이게 지금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누가 성전이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전이. 이제는 건물 성전이 끝나고 무슨 성전이 왔어요? 사람 성전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2절로 53절에 보면 무덤이 터지고 자던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부활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사망이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끝난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끝났어요? 사망. 모든 인생들, 죽음 때문에 사망으로 인해서 일평생 붙들려 사는 인생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이 끝났어요. 사망이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의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의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무슨 시대가 왔어요? 부활의 소망의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도 죽음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죽음으로 다 끝나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죽음의 절망으로 다 끝날 인생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그 인생 거기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아니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54절에 뭐예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조롱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이방인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제한되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방인의 시대가 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양반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양반은 진실로 집사님이시네. 저 양반은 나이론 같아. 죽을 때. 시편 116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뭐예요? 귀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값싼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마지막 죽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네, 이런 얘기를 듣고 세상을 떠나면 그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지. 옛날에 효봉 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효봉 스님, 유명한 분이셨어요. 예? 그분이 돌아가셨어. 효봉 스님. 그런데 거기 이제 많은 스님들이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절이었는데 시가를 행진했어요. 그분이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래서 막 그 운구를 해가지고 막 그 천을 크게 뽑아가지고 막 많은 스님들이 그 붙들고 막 이렇게 막 가더라고. 저희 학교가 이제 종로 그 해화동에 있었는데 해화동 로타리에 막 많은 그 이제 중들이 붙들고 갔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서 누구 죽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우리 꼰대 뻗었어. 그러다가 중이 그러더라고. 스님이 우리 꼰대 뻗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보고 무슨 중이라고 하냐, 땡중이겠죠. 근데 이제 줄 잡고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야. 그때 이제 그 행절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막 물어봤지, 막 누구 죽었냐고 막 그랬더니 그런 대답을 해. 모르겠습니다. 근데 땡중이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 가셨다고,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 지셨지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건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